슬로의 인간 욕구의 단계 보면 인간의 낮은 단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누구나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생리적인 결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자신의 존재 가치나 또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메슬로가 말하는 욕구의 단계를 누구나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은 자꾸만 젊어진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활기가 넘치고 늘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는 길을 우선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남들보다 마음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던 사두개인들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계명 문제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천국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거론했듯이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문제 또 가장 큰 계명의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대강령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에는 원천적이고 불변한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행동을 가져오는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지식과 선행, 권세, 이 모든 것은 패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불변하는 힘일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계명 역시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에도 연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연장되고 있는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는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또 실질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인격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하게 되십니까? 그 사랑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라오고 또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태도까지 보여지고 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자신의 불만 보따리를 털어놓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 철이 들고 또 자식을 낳은 부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부모님은 나에게 또 떠나고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무엇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후련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소할 꼬리를 물고 찾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율법사의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오늘 성경을 직역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조가 먼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사랑하라는 음성이 먼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이는 일명 세마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는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도계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로 나타난 마음 카르디아는 인간과 동물, 식물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단어 속에 더 이상 단순히 신체적인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지적이고 영적인 중심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만남,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당연히 멀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식 없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진실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간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흘러갔을까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둘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속에 진실한 정을 나누는 또 지체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엮어가고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맺어가듯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삶의 진정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이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나눌 때 더 이상 우리에게 후회함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또 구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고백합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묵은 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매일 빵집에 찾아와 빵을 사가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그 남자는 묵은 빵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건축 설계사였는데 어느 날 빵집 여주인은 이 남자를 가엾게 생각해서 빵 속에 버터를 듬뿍 담아서 건네주게 됩니다. 가난한 건축 설계사는 건축 작품 업무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설계 도면을 그릴 때 또 그림을 지우기 위해서 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설계 도면을 수정하려다가 그만 빵 속에 있는 버터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설계 도면을 망쳐서 응모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인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도움을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진정 도움이 되도록 경우와 때에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려면 자기 감상이 아니어야 하고 상대편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게 적당할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였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남을 돕는다는 게 여간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돕다가도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에 이르고자 하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잃고 오직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필요할 때에 말없이 도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는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에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목숨이 필요하고 나의 뜻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 뜻, 사랑하는데 동원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이 필요하고 나의 뜻이 담겨 있어야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는 그 목숨도 담겨 있고 또 마음과 뜻도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담았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흘려나온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의 피와 땀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맨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살고자 우리 모두가 애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는 이 세상,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 자신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